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해에 놓은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덕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우리 지난번 두 주에 걸쳐서 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그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그를 어떻게 택하시고 또 그를 택하셔서 회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후에 회심 후에 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전도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아주 귀한 그릇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한 몇 번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독교 역사상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전해져 나가던 그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사울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릇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룻다라는 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룻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한 작은 도시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의 도시인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은 복음 전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복음을 전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절 말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루따에서 이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애니아라는 이름이에요. 애니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인이었는지 헬라인이었는지는 모르나 어떤 헬라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해외에 살던 히브리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애니아라는 인물과 이제 뒤에 나오는 요바에서 있던 다비다라는 인물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곳 히브리 땅에서 살던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니아라는 여인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어도 그는 살던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가 이방인이라면 더욱 이곳에 살던 사람은 아니에요.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그 사람을 부르던 도르가라는 이름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암하아레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역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뜻이 좀 변질되기는 했지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두 명에 관한 내용은 이 애니아라는 사람과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 땅에 살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이제 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부분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에서 아마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연유에선가 예수님이 또 그 수로보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전한 말씀 첫 번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신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지를 처음 주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께 들은 말씀, 그리스도께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뒤따르는 명령이 힘이 있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앞에 아무 수식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명하노니 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사역자 또는 그리스도인, 제자, 증인 이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케르구마라고 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디다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주님께서 너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거예요. 앞부분이 빠지면 뒤에 아무리 우리가 명령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병자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본문은 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나니. 주께서 뜻하시고 명하신 일이 우리에게 들리면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35절 이 일화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룻다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는 그 샤론 평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믿고 회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이 소문은 이제 머지않은 욥바에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기사인 36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이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욥바는 룻다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이 룻다에서 일어난 일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그 마을에 가서 그 유대인이 아닌 어떤 사람을 치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요바에 있던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요바라는 도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아주 많이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 이름이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 사슴이라는 뜻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름처럼 아주 착하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씻어서 염을 하고 향품을 바르고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씻어서 다락에 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시체를 다락에 뉘었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시체를 다락에 눕히는 일은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누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낸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기사를 보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 침상 위에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다락방 침상에 눕혀있던 죽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 위에 침상에 눕혀놓고 이제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 침상 위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한 것입니다. 루다에 머물던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욥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가서 그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곳에 가니까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보였다라는 말은 아마도 생전에 다비다가 그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옷도 만들어주고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섬긴 거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섬겼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 40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람들을 다 내어보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가 몇 번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다 사람들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했습니다. 죽은 자와 단둘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단둘이 있으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고 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구경할 일도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재미있어 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물리치시고 있는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신약 성경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들이 어느 나라 말로 말을 했을까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내용들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히브리 말 또는 아람어로 이야기했겠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아람어로 하게 되면 다비다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쿰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말을 연상하게 하는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쿰 했습니다.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베드로가 한 말은 거의 같아요. 딱 철자 하나 다릅니다. 다비다쿰하고 달리다쿰이라는 그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그 언어의 역사라고 하죠.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 하는 베드로가 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애니야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연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전제는 그리고 생략된 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나와라. 주님의 권세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은 죽은 다비다가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거의 다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 제자들이 하는 일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어떤 표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표적인가? 제자들이 행한 일 중에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신기한 표적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신기한 표적이 다만 신기하기 때문에 표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신기한 표적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상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은 표적이 있지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가리킨 것일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지 못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믿는 자가 보일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을 은30에 판 자, 예수님을 부인한 자,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다 넘어져서 잠들어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리실 때 나와 함께 하자,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달아나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참으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표적 이상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땅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하지 않은 다른 땅에 살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혹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표적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고 회심하였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이제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